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이라 우리가 여기저기로 흩어지지만은 예배는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가 현장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계속 숫자 중에 393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393 이야기,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뽑아낸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요 세 번째 3, 이걸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이 세 번째 3이 뭐냐면은 이 3 중에 하나는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주의 종들이 위기를 만났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특히 목사가 지금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므로 교회가 경제도 어렵고 그러면서 또 모이지도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왔다가 이렇게 조금 주저앉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교회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센터인데 이걸 지금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래 사임하게 됐다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냥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일단은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 교회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열악한 교회 일단 목사님이 일단 나와야 되고 장로님이 뭔가 안 좋은 어떤 속에서 갈등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 단체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시대 살릴 그런 중요한 교회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교회인데 사단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특히 주의 종만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이걸 한다. 우리가 기억하고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지금 현장에 살고 있는데 현장은 지금 온통 3단체, 범죄단체, 종교단체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려야 되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다락방 마음을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동에서 지역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비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곳도 있다 그랬습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렘넌트들, 이 지금 후대가 지금 사실은 교회 없어요. 교회 없고 후대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요 지금 교회, 현장, 후대, 이걸 우리는 3시대라고 하는데 이 3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사실은 사라졌어요. 교회 복음이 없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일한 답, 이걸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는 길은 복음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현장 가서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관계를 잘 해갖고 만나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간표가 언제쯤 될까? 그렇게 늘 보고 복음 전하기를 자꾸 애를 써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 이야기하고 다른 거 이야기 안 하니까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해 주라고. 맞죠?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선에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돼.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도 제대로 모른 채로 뭔가 율법을, 뭔가 규모를,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 이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다. 그리고 복음만 없느냐?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지금 전도가 안 되어지니까 교회도, 현장도, 후대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말씀운동하는 그런 우리 단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담읍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먹어야, 우리 가정에서 말씀운동에서 전도운동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어야 그때부터.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닙니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은 기름이 들어가야 차가 움직여지는데, 기름 없이 막 시동만 걸려면 어느 날 고장나게 돼 있거든요.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삶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삼구에서 나온다. 이 삼구를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셔야 돼요. 삼구가 뭡니까? 이 삼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또 오력의 비밀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계속 9가지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스리타임을 좀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아침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아침 시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뭐하고 시작을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한 채로 직장을 달려갑니다. 피곤한 채로 일하러 갑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아침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바쁜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나는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진짜 이 393의 비밀을 누리면서 보좌에서 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출발해라. 그래야 하루가 가뿐하게 지나갑니다. 아침부터 막 지쳐가지고 회사 가면은 끄덕끄덕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효율도 없고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내가 힘을 얻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이라고 뭔가 일을 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체력이, 우리는 체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보좌에서 내리는 힘, 그리고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237 나라의 빛을 발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으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하느냐? 요 힘이 없어요. 동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간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393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은 뭐냐? 낮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낮 시간, 분명히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잖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이걸 찾아가지고 계속 마음 되느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뭐가 안 되느냐? 아침 시간 실패하니까 낮 시간도 실패하죠. 낮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 한 번도 안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쭉 달려가잖아요. 조금만 스톱하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분명히 답을 주시고요. 거기에 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밤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밤 시간 우리가 뭐 하면서 보내느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 힘들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힘든 삶을 삽니다. 근데 밤에 좀 여유 있게 저녁 식사 가뿐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녁에 뭔가 자기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뭔가 바라본다. 틀립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잠들기 전에 뭔 생각을 하고 자느냐?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어라. 말씀 듣고 그러면서 조금만 393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복음 가지고도 전도할 힘이 없어요. 현장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에 전혀 마음을 갖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뭔가 이 쓰리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내 현장 충분히 우리가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93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쓰리타임을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람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 되면은 영적 현주소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어지면은 내 영적 현주소가 반드시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상한 데 가서 방황하고 있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삐리하다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진짜 이렇게 해서 영적 상태 업, 그리고 영적 현주소 업, 이래가지고 237 5천 종족 내가 살리겠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일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 한 2달 보름 지났습니다. 2달 보름 딱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으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속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잘 지냈던 걸 회상을 해요.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망거리를 내다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왜곡을 합니다.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뭔 일을 당할 때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근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인도받는데, 모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늘 뭔가 안 좋은 것이 나에게 딱 와가지고 그 과거가 나를 딱 발목 잡는 거 있죠. 뭐 하려고요? 현재를 못 걷게 만들고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과거를 다시 한번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과거에 계속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속되는 문제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2달 보름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살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었고 많은 물들을, 그러면서 굉장히, 또 그 앞에는 보니까 마라라는 썸물을 만났잖아요. 또 그 앞에는 보니까 홍해를 건넜고 그 앞에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자, 우리는 연속되는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라를, 엘림을 이래 거쳐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문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답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있느냐?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것들만 딱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나를 저 멀리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못 가게 막는 거 있죠. 우리는 연속되는 문제 속에, 과거의 문제 속에 답을 찾아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답을 찾은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사모님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 나는 지금 신방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있지? 왜지? 그러면서 뭔가 불평이 나오려다가 하나님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 이런저런 속에 이제 이야기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속에 왔는데 그 사람이 미안해서 음료수를 하나 들고 사모님이 있는 병실로 들어왔어요. 왔을 때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하고 안심을 시켜주고 나는 누구 사모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생전 만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만남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답만 찾으면 되는데 답을 찾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만났을 때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더더구나 과거에 있는 그걸 문제로 삼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지금 2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엘림에서 풍성하게 쉬다가, 오아시스에서 쉬다가 이제 지금 광야를 거쳐가지고 신광야에 이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달 보름에 광야를 거친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절대로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삑삑 울어 샀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하지요. 짐은 지었지요. 아주 힘든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엄청나게 힘든 광야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저 이스라엘 가는 그 광야거든요. 그 광야는 사실은 사막과 비교되는 그런 광야입니다. 근데 때마침 여지껏 가져왔던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지요. 연세 드신 분들은 힘이 없어서 지치지요. 나이 든 사람들은 힘으로 버티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아주 상황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광야 열악한 생활 속에 지금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과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책임질 거다. 지금으로부터 딱 2달 보름이라 그랬잖아요. 2달 보름 지났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이라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쭉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당장 원망하는 거 있죠.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느냐? 과거를 딱 들춰내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있으면서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었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근데 안 죽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여기 나와서 죽는다. 그 있을 때 죽는 게 오히려 나았을 건데 왜 여기 와서 굶어 죽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있죠. 우리는 분명히 2달 보름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막 감사가 안 되고 결국은 원망 상태가 나요. 이것이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못 본 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셨는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셨는데 저들은 그걸 못 보고 이걸 가지고 도리어 그때 죽었으면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죽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채우셨고요. 지금도 완벽하게 채우셨고요. 앞으로도 채우실 것인데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 사실은 제일 시급한 문제지만은 이 시급한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죽었으면,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 있죠. 우리는 이런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근데 당시 눈앞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저들은 과거를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 과거를 이제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 나를 저 세계보고만은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과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허락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다 상처로 받아가지고 나에게 늘 찔림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어느 날 문득문득 올라오는 썬뿌리들 우리는 이제 다 제거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393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과거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진다니까. 근데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어느 날 나오는 내 속에 일어나는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아니다, 그거는 다 지나간 거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과거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찾으면은 문제가 오히려 답이 되고 발판이 되어집니다.
393 속에 들어가라. 과거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많으냐? 이 먹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원망하는 거죠. 원망. 오늘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7절에도 보니까 역시 또 원망하느냐. 여호와가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8절에도 또 원망, 9절에도 계속 원망, 원망이 계속 나옵니다. 뭡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는커녕 뭐가 된다? 원망. 우리는 절대로 내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 제대로 안 되면은 계속 우리는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참고 해서 결국은 싹 새로 바꿔버립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현주소가, 영적 상태가 안 된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40년을 뺑뺑 돌면서 결국은 다 그냥 광야에 매장을 시킵니다.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들을 데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저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먹는 것 때문에 막 일할 때에 제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은 이 백성들 내가 그냥 없애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싹 보내가지고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나를 주겠다,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로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6일 뒤에 그 뒤의 날을 하나님은 갑절로, 그 전에 많이 거둔 것은 필로 온 거는 썩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는데 6일 뒤에 7일째 되는 날에는 많이 거두어도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그 7일 날은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또 일주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가 하루하루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것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 채우시는데 딱 보니까 뭔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 했다? 시험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15장 25절에도 그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를 만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시험하실 새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6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 현재의 문제를 줘갖고 말하고 시험 친다.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백성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받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너희들을 확실하게 내가 책임진다,
축복한다라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뭐했다? 통과를 못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니까 결국은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은 거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메추라기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4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시험하시는구나. 우리는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래입니다. 미래도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달 보름 딱 됐잖아요. 앞으로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렇죠?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는 것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노후에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병원에도 가고 좀 여유있게 생활하려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준비하자 말은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확실하게 책임지리라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셨구나. 맞잖아요. 40년 광야, 그렇게 더운 태양볕, 그렇게 추운 밤 찬 이슬,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그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어떨 때는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에서, 반석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될까? 200만 사람들이 묵을 수 있을까? 실제로 시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물은 어떻게 먹었을까? 쫄쫄쫄쫄 내려오는 겨울 그 물로 먹을 수 있을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물이 어떻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은 반석이 있고 그 반석에서 물을 치면은 물이 펑펑 올라오고 양 사방으로 막 산에서 내려온다. 그런 산들이 있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산을 못 봤는데 그런 산이 지금 현재로도 역시 있답니다. 큰 산에 위에서 물이 막 사방으로 쏟아지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묵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7족속 31명 왕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 가나안 정복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싹 다 없애고 요수와 갈렙 중심으로 2세대를 중심으로 요단을 거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헤브론 성도 갈렙을 통해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셨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게 돼 있다. 내가 안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미국에 조 목사님이라고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후임자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이제는 실만한데도 이제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아직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 미국 아닌 그 남미 쪽에 그 남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복음 없고 천주교에 빠져 있는데 내 그 나라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겠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3분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남미를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본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도 일을 하십니다. 이 사진을 보낸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말씀 들으려고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자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계획입니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냥 숟가락 얹어 갖고 같이 가면 돼요. 우리의 걸음, 여정 그냥 같이 가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아버지가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안 책임지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예수님이 산상수훈 속에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돈주머니 가지 마라. 야, 지팡이 들고 가지 마라. 야, 두벌로채기 가지 마라. 그냥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네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준비해놨습니다.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것 제대로만 딱 갖고 있으면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후대 세울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사의 사람이 우리가 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 기도의 비밀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결국은 가나안 정복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